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상균입니다. 전 천국 갈 줄 알았어요.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알고 보니 사실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가족과 세상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에 돈이 우상이 되어 악착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채워진 삶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았어요. 경제력이 있으셨던 할아버지 덕분에 부모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만큼 풍족한 학창생활을 보낼 수 있었죠. 그러나 고등학교 때 갑자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자 온 집안은 잦은 다툼으로 조용할 날이 없었어요. 나중엔 그 불똥이 제게도 튀니까 마음에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 완전 조용하고 순종적이었거든요.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던 작은 고모는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 고모 입장에서는 저도 보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수능을 100일 정도 남겨놓은 어느 날 고모가 갑자기 제게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너희 아빠한테로 가!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니 자기 집도 아니면서요. 전 황당했지만 어린 혈기에 그냥 대충 짐 싸들고 나와버렸어요. 새벽이라 어디 갈 데도 없어서 그날은 놀이터에서 밤을 새우고 학교에 갔죠. 혼자 보낸 그 시간 동안에 복수심의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수험생 대우는 바라지도 않았지만 집에서 내쫓기다뇨. 이런 상황이 원통하고 억울하기만 했어요. 이를 악물고 남은 100일을 친구 집을 전전하며 수능 시험을 봤어요. 수능이 끝난 뒤에도 원망은 가시지 않더라고요. 대학에 진학했을 때 또 한 번 나가라는 소리를 듣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수능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아버지는 IMF로 회사도 없어지고 집도 팔고 가정불화까지 겹쳐 두 번째 이혼을 하신 상태였어요. 아버지와 저 그리고 초등학생이던 남동생은 어느 허름한 옥탑에 거처를 잡았습니다. 설날 아래층에 사시는 주인 할아버지 댁에서 저와 동생을 잠깐 내려오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순간 명절이라 뭐 좀 주려나? 기대도 되면서 그런 거 민망하고 싫은데 하는 두 가지 마음이 겹쳐졌어요. 거실에는 큰 상이 차려져 있었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저와 동생이 어색하게 현관 쪽에 서 있는데 가운데 앉아있던 아들로 보이는 사람이 왜 월세를 제때 안 내냐며 그따위로 할 거면 나가라는 겁니다. 왜 저만 보면 나가라는 거냐고요. 그래도 그날은 바로 내쫓기진 않았습니다. 하필 명절인데다 어린 동생도 옆에 있었거든요. 얘는 왜 같이 내려오라고 한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겪은 치욕적 순간이었죠. 돈은 제가 벌면 된다 치지만 자존심이 뭉개지니까 진짜 눈앞이 빙빙 돌더라고요. 월세를 안 냈으니 할 말도 없고요. 언제까지 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서둘러 그 자리를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휴학을 했어요. 낮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엔 과외를 해서 월세와 모든 공과금을 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또 일을 빠득빠득 갈았죠. 이런 몇 번의 사건을 거치면서 저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됐어요. 돌이켜보면 한순간의 상황에 불과한데 저는 이걸 평생 마음에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하고 모범적인 생활은 했지만 힘없이 찍소리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복수에 칼을 갈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론 한편의 반전 드라마를 찍고 있었습니다. 제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은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전부였고 물질적 풍요가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우상이 된 거죠.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큰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전공도 버리고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뛰어들었어요. 저는 복수심에 스카이라는 간판도 필요했고 학창시절 내내 전자공학이 목표였어요. 그걸 이룬 셈인데 더 큰 복수를 위해서 취업을 할 때는 이 전공을 딱 3일 고민하고 바로 버렸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업을 하는데 유일하게 저만 보험 영업으로 뛰어들었죠. 친구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꽤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고등학교 때 성당 친구였던 지금의 아내와도 다시 만나게 되어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성실히 직장 생활에 임했고 그 결과는 상당히 좋았어요. 20대 후반에 팀장이 되고 30대 초반엔 연봉이 1억을 넘었죠. 손보협회에서 인정한 우수인증 대리점이란 타이틀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전혀 만족하진 못했어요. 만족하는 순간에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나 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 인생에서 가장 어이없고 억울한 세 번째 나가라는 소리를 듣는 큰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삶이 풍족해지기 시작한 딱 그 시기에 지점 내에서 실적이 가장 좋은 셋이서 의기투합이 되었어요. 우리 회사 한번 차려볼까? 이런 얘기가 나왔죠. 전 기업의 오너가 될 기회이자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는 기회다 싶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게 된 회사는 용납하지 않았어요. 강경한 입장으로 나가더라고요. 나가라는 겁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내쫓기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물론 나가라고 말로 한 건 아닙니다. 불법행위가 없었으니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책상에 전화기를 뺐더라고요. 나가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는 거였어요. 한쪽에서는 지점장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지금 나가라는 겁니까? 니들 나가려는 거였잖아. 그 실적, 돈 다 버리고 나갈 수나 있겠냐? 뭐 이런 얘기였죠.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전 말없이 짐을 쌌어요. 사람들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보란듯이 회사 차려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뛰어나왔어요. 그리고 돌아오라는 회사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모든 실적, 연봉 다 버렸어요. 돈은 잃어도 제 자존심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또다시 내쫓기거나 비굴하게 그 자리를 지키느니 내 발로 나가는 것이 제 자존심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죠. 그때 저는 당당하고 자신만만했지만 대기업을 상대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현실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회사 내에서 제게 조언을 해주고 도와주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회사와 마찰이 생기는 것을 보자 곧바로 등을 돌려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순식간에 악착같이 쌓아온 모든 것이 망가졌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세상의 공든탑은 무너지더라고요. 세상에 뭔가 보여주고자 내 꿈도 버리고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상처투성이가 된 결과에 원통하고 분했어요. 얼마나 더 이를 악물고 일해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앞이 보이질 않았어요. 원망과 복수심에 이제는 분노까지, 그리고 좌절감에 한편으로 치고 올라오는 자존심과 명예욕, 승부욕이 뒤엉키며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때부터 저는 온유함으로 포장했었던 마음속의 분노가 겉으로도 드러나서 조그만 일에도 참지 못하고 터져버리곤 했어요. 마음속으론 10년 이상 지난 일들까지 떠올리면서 원망의 대상들에게 엄청난 복수를 퍼부었어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아내는 이모님이 다니시는 한마음교회에 한번 가보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내 말은 엄청 잘 듣는 편인데요. 집 앞에도 넘쳐나는 교회 놔두고 춘천까지 간다는 말에 그냥 흘려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를 만들고 있던 이 시기에 신촌의 한 호프집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아무 상관없던 그 상황에 전에 아내가 한 얘기가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세상의 것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내려놔야 한다는 그 얘기가 제 안에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갑자기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서둘러 밖으로 나갔는데도 눈물이 그치질 않았어요. 전 체질적으로 술을 마시지 못해서 술이 취한 것도 아니고 맨정신이었어요. 지금까지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한순간에 다 나오는 것 같았죠.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아내와 함께 바람이나 쐬자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첫 예배 이후 한 형제님을 소개받아서 회사 근처에서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을 수 있냐고 하시더군요. 조물주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 확신은 없고, 그렇다고 교회 다니는 분 앞에서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참 난감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며 성경이란 역사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시더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건 미션 스쿨이었던 초등학교 때 예배 시간에도 들었던 말이었어요. 부활절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이 역사인 것도 대충은 알고 있었거든요. 세상 사람이 다 알 법한 그 얘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성경이 정확히 기록된 역사인데 왜 사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이때까지 제게 있어서 신앙은 돈과 명예를 가져들 수 없었고 앞으로의 복수국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종교에 기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약한 모습이라고 여겼어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상황을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기를 맹목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 같아서 참 한심하다고 생각했죠. 제 힘으로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야만 한다고 다짐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내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목숨 걸고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역사적인 진실이 다른 것도 아닌 죽음을 넘어선 것이라면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란 확신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부활로서 풀어지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는 건 당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부활의 복음이 확증되었는데도 제 마음속의 원망은 사그러들지 않았어요. 제가 풀리지 않았던 건 제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말씀은 몰라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도대체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시점도 맞지 않았고요. 무엇보다 제 마음대로 살아온 게 죄라는 겁니다. 제가 언제요? 전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제 마음대로 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강도도 구원해 주셨으면서 전 지옥이라고요?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요? 이만하면 됐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가득하더라고요. 전 규정과 규칙을 지키며 절제하고 열심히 살았거든요. 너무 억울했어요. 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자 쥐어짜내도 뭔가 속 시원히 나오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심코 지나갔던 말씀이 가슴에 팍 꽂혔습니다. 이사야서 14장 말씀이었어요. 그 내용은 하나님과 비기려는 마귀의 마음에 대한 거였어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바로 제가 품고 있던 그 마음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마귀가 지옥에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되어 그 보좌에 앉으려 한 마음 중심 때문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마음과 지금까지 제가 가졌던 마음이 딱 일치되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원망해서 돈으로 제 보좌를 높이고자 몸부림치던 그 삶의 주인은 저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덕적이고 열심히 살았으니 천국이 있다면 전 천국 갈 줄 알았죠. 겉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의 눈을 속였을 뿐이지 제 마음은 정확하게 마귀의 마음이었어요. 제 자존심 세우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는 전혀 없었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였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셨고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였어요. 절 살리시고자 하나님이 받으신 고통이고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걸 확증할 수 있는 건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하시며 실제로 죽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근데 이 악랄한 놈은 전 이렇게 망가졌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러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옥 간다는 건 두려워서 입술로는 주를 부르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를 천국 가는 수단 정도로 만든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 하나님의 눈까지 속이려 들었던 거죠. 믿지 않은 죄를 정확히 알게 되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마가복음 말씀이 너무나 선명하게 비춰졌어요. 지식으로 공식처럼 대입해서 이해한 복음으로는 절대로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고 당연히 삶도 바뀌지 않았던 거죠.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뀐다는 걸 너무나 선명하게 받았습니다. 강도가 구원받은 이유가 풀어지더라고요. 옆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았고 그 순간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곳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질책이 아닌 사랑이 부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전 쫓겨날 때마다 사람은 변한다는 걸 느꼈어요.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곧바로 등을 돌려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변함없이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목숨 걸고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서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이제야 비로소 제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나신 게 아니었어요. 마음에 티끌만한 상처에 펄펄 뛰는 저를 살리시고자 말로 표현 못할 고통을 당하셨어요. 제 자존심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악랄한 피조물을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목숨까지 거신 전능자가 늘 곁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더라고요. 그 사랑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온 삶을 눈물로 회개하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자 곧바로 완전한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 안에 가득했던 모든 사악한 생각들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눅눅듯이 사라졌어요. 원망,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거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제가 불면증이 있었는데요. 그냥 잠을 못 자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방에 불을 다 끄고 커튼을 다 치고 깜깜한 상태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려야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바깥에서 바스락 소리만 나도 눈이 딱 떠졌어요. 제 아내는 이런 저 때문에 자다가 몸도 뒤척이지 못했습니다. 온갖 걱정 다 끌어안고 다 내가 해결해야 되고 다 내가 지켜야 하니 잠인들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잠을 너무 잘 잡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학원을 차리면서 결제할 비용들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제 월급날도 많이 남고 해서 참 난감했습니다. 근데 전 오늘은 방법 없다. 내일 알아보자 하곤 그냥 들어가 잤어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제 아내는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절 보고 한참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 같으면 100% 밤샜습니다. 이젠 제 아내가 밤을 샙니다. 제가 하도 코를 골아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며 제 신분이 확실해지니까 제 안에 가득했던 도끼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전 다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게 너무나 확실했어요. 그러고 나니 제 안에 있었던 모든 원망하고 복수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들도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시는 영혼이라는 걸 알게 되니 더 이상 원수 맺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퍼져나가는 것 같았죠. 또 저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는 평생 불교이신 저희 아버지께도 전했는데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진 못하셨지만 전 씨를 뿌릴 뿐이고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네. 친구나 회사 동료 그리고 학부모 모임과 고객에게도 전하게 되었어요. 회사 다니는 목적도 달라졌어요. 처음엔 돈 많이 벌려고 보험 영업 시작했는데 이젠 영업하러 다니면서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전보다 일도 더 열심히 합니다.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복음 전한다고 하면 꼭 예수님 욕먹이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제 자존심을 지키고자 애쓰던 자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바꿔주셨습니다. 한순간 들어온 생각으로 원망과 복수심의 이를 갈며 돈을 우상 삼아 치열하게 살아온 삶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세상에 좋은 평판 받으며 순리대로 살아왔기에 제가 주인된 죄가 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서 내쫓겨 쓰러져 있던 제 마음에 문을 두드리고 계셨고 제가 문을 여니 그대로 들어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세상 그 무엇이 이것과 바꿀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젠 내쫓겨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내쫓아도 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오히려 쫓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에 파송된 자가 되었기에 예썰! 하면서 기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서 더 많은 영혼과 함께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